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시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여기 자막에도 띄워지니까 읽어보시고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으로 받도록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년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깨닫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며 또한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함으로 임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자리에는 이제 좋은 교회 담임으로 오랫동안 이제 창립부터 하셔서 교회를 아주 크게 부흥하도록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시는데 저희 교회를 한번 와서 보시고 싶어 하셔서 오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특별히 저희를 또 신학교 때 저희를 가르쳐준 저를 또 가르쳐준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또 보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히 교수님 앞에서 제가 말씀하는 게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네. 이 시간 함께 서로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대림절 3주째입니다. 이제 가장 이 초를 말하면 가장 옅은 보라색 초를 밝혀요. 바로 이제 사랑과 그 나눔의 그 가운데서 또 기쁨의 바로 촛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초라한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래도 와서 경배할 사람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와서 항공과 유황과 몰약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또 베들레헴에 가보라고 하셔서 또 말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께 이제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보면은 이제 8일이 뱀에 오늘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어서 할례를 행하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결의 예식이 나와요. 나은 지 이제 40일이 되어서 정결례와 더불어서 이제 첫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장자의 희생 자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 왔는데 성전에서 두 분이 예수님을 맞이해요. 특별히 한 분은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성전에서 80세가 되기까지 과부가 되신 후에 80여 세가 되기까지 그 성전에 머물러 계셨던 여선지자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분은 특별히 성령이 아주 충만한, 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신 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구약의 시대에 보면은 어떠한 특정한 일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요. 특별히 사사 시대에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므온에게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특별히 인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봐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신약의 시대에는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늘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됨을 이렇게 본문의 시므온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순종하는, 그렇게 정말 철저하게 이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분임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의롭고 경건한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예언되어져 계시는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위로자가 될 메시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주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분에게 성령이 임재하여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이제 계시가 있었어요. 어떤 계시가 있었는가? 26절에 보면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계시를 그분이 이제 시므온이라는 그분이 이제 받습니다. 지시를. 그리고 어느 날 성령의 강한 감동으로 인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마침 정결 예식 그리고 장자의 그 희생 자사를 바로 드리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아갔던 시므온은 성령의 또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성전에 가게 되고, 마침 정말 주님의 하나님이 위로자로 보내시는 바로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 안고 축복하는 바로 시므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시므온의 이 축복의 기도를 보면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보내셨군요. 정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정말 보내셨군요. 너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분이 분명히 올 거고 네가 죽기 전에 그 메시아를 너는 보게 될 거야 라는 계시 가운데 기다렸던 시므온은 드디어 그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격한 가운데 그 아이를, 이 아기 예수님, 이제 40일 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오늘 본문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주제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격해서 막 하나님 정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제 29절에 말해요.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네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그 계시 가운데 여기까지 기다리며 왔는데 드디어 주의 구원을 보게 된 거죠. 드디어 그 보내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이 이제는 정말 보았네요. 이제는 종이 편안히 이제 눈을 감아도 되겠군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종의 사명을 다했군요. 바로 이 예언하신 대로 계시해 주신 대로 예수님을 보고 그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바로 시몬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이렇게 계시를 받지 않으면 결코 이 예수님, 어린 이 아기인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자인지 메시아인지 정말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로 보내심을 받은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러나 시므온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가운데 성령님의 강권하신 가운데 그 애기 어린애 예수를 보게 돼요.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주여, 이제 이 종은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평안한 가운데 눈을 감아도 되겠네요. 이제 제 사명은 다 끝났군요.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이 29절이에요. 그래서 놀라웠게 이렇게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이 이제 보았고 이제는 평안함으로 이제는 제가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몬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30절이에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원자 바로 소테리온이라고 해요. 구원 소테리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 구원으로 이 천사가 수태고지를 할 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원자 바로 그 예수임을 이제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모든 만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당신이 보내신 자 구원자 예수를 내가 이제 보았나이다.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래서 이 만민은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로부터 앞으로도 태어날 모든 자들이 여기에 다 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신 바로 놀라운 구원자이신 주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만민 앞에 온 천하 만민 앞에 예비해 놓으신 바로 주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보았나이다. 만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나이다.
자,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는 이제 만민 앞에 그렇게 예비해 놓으신 바로 그러한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어떤 자인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영광. 이방을 먼저 비추는 빛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이사야서 42장 6, 7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어떠한 사역을 펼칠지를 말씀해 놓은 건데,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고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의 빛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또한 구세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내심을 받아서, 특별히 이제 이사야 이제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리니.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이 놀라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바로 그것을 예언한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방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전혀 깨닫지 못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오심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죠. 눈이 감겨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놀라우신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지만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눈먼 자들의 눈이 밝혀지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갇힌 자들이 끌어내지는, 어둠 가운데 죄 때문에 어둠에 갇혀있는 많은 영혼들, 흑암 가운데 갇혀있는 영혼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은 흑암의 고통 가운데 갇혀있는 자들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영화로워지기를 하라고 한 것처럼, 고통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죄에 매여 있음 안에서 이제 거기에서 끌어내져서 바로 이렇게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들을 죄악의 감옥, 흑암의 감옥, 매일 그 모든 어두움의 고통, 그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되어서 그들을 끌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감방에, 흑암에 앉은 자, 감방에 나오는 자도 다 풀려 나오게 하리라.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리라. 바로 그것을 이방의 빛을 비추셔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빛 가운데 나오도록 하고 그 빛 안에 살아가도록 한다. 바로 그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함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시므온이 바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을 얻고 그 어둠에서 갇혀 있으면서 자유로워지고 다 해방되어지고, 그래서 죄 가운데 매여 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흑암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는, 우리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쭉 보면 어깨에 매인 거 그것도 다 풀어지게 하고, 그 모든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을 불의 섭처럼 다 살라버린다.
다 살라버림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이야기하죠? 추수 때 즐거움이 가득할 거다. 추수할 때 그 즐거움이 너희들에게 가득할 거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인하여서 이 매임에서 풀려나고 그 놀라운 자유함, 생명의 그 자유한 빛 가운데서 너희들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될 거야. 너희들이 추수 때 그 즐거움, 그리고 전리품, 싸우다가 이겨가지고 뺏어온 많은 전리품을 나누면서 기뻐하는 바로 그러한 기쁨들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즐거움들이 주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어둠 가운데 살아있던 많은 자들, 그들의 메인 것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 모든 것이 묶임에서 고통에서 풀려나, 그리고 놀라운 자유함이 주어지는, 생명의 빛 가운데 자유함이 주어지게 되는 바로 그것을 시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살리는 바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 삶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 그러한 이방의 빛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예수님은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의 계보에서 오신 예수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영광이다. 자기 민족에게는 얼마나 영광인가. 예수가 자신들의 계보에 오셨고, 그리고 인류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이방의 빛이 되시고 모든 천하 만민에게 이 놀라운 빛을 생명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준 이 얼마나 은혜이다. 그래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신 분이다. 이렇게 시몬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 놀라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 사역 가운데 또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주님. 그래서 말씀해요.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바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주의 매어있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그리고 영의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여 모든 눌림 안에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그 다음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주어지게 될 것을 이렇게 주님도 오셔서 증거하셨다. 이 오늘날 이제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 귀에 응하였으나 얼마나 너희들이 기뻐해야 되겠는가. 얼마나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야. 바로 나야.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됩니다. 우리는 이제 출임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생명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이렇게 믿는 자들이 은혜 안에, 오늘 시몬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임재 가운데 살아가듯,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도 받고 인도함을 받듯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동일한 은혜가 주어진 거죠.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성령님, 그리고 또한 부활의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부활의 주님이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바로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죄 가운데 매여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진 바 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앉혀진 바 된 자들. 그 앉혀진 바 안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왕노릇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이렇게 거룩한 나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들, 바로 그러한 흑암 가운데 갇혀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함께 일으켜 세워주셔서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누리게 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dak신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또한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아직도 네가 우리를 바라보시며 만일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아직도 나가 죄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간절하시겠죠. 주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앉아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전혀 엉뚱한, 정말 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도 않고 그냥 앉아있기는 하지만 이 백성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그 풍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 분 한 분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모두 충만함으로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정말 함께하고 계시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함 안에서 나는 하늘 보좌에 앉혀진 바 된 나의 삶인가? 아니면 나는 여전 말씀은 그렇다고 하지만 나는 여전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않아. 나는 여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것처럼 나는 여전 내 안에 죄가 있고 여전 내 안에 매임이 있는 그러함이 내게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이 표현할 때 이사야서 이제 우리가 60장의 하반절을 보고 61장 이렇게 하반절을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 이런 어린 양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 그러니까 원수가 없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사랑하고 이 마음 안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의 마음, 소유한 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하늘 보좌에 함께 나는 예수 안에서 앉혀진 바 되어 있나? 내 안에는 아직도 예전에 내가 죄에 매여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매여 있는 이것이 아직도 내 마음에 있나? 아직 해결받지 못했나?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 그럼 어떻게 나는 이 놀라운 은혜, 복음의 은혜의 혜택을 나는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를 여러분들이 구세주로 영접함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걸음을 걸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걸 나는 믿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신 주님, 내 안에 나 모시고 살아갑니다. 모시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백 가운데 나아가셔야 해요. 그렇게 고백 가운데 나아가시고 모든 주어진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시나요? 아멘.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심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나의 매이고 억압이 다 주님의 은혜로 다 풀어난 것, 다 풀려지는 것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주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뛰면서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이 풍성한 생명의 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 은혜가 분명하게 주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는 정말 이 천국을 누리는 자인가? 아니면 주님이 너희들이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너희 안에 내가 있지를 못해. 너희 안에 내가 있지를 않아. 너희 안에. 혹시 그러함은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며 우리가 시므온의 모습을 볼 때 그가 경건한 가운데 주님 초림의 예수님을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초림의 예수님은 다녀가시고 우리는 애언된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다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내가 그 주님을 늘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늘 고백하며 그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그 모든 놀라운 은혜들이 이 주님이 다 십자가로 다 멸해 놓으신 죄에 대한 고통, 내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서 받은 그 골 깊이 패여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평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탄하게.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요. 사랑과 화평함을 누리라고 이야기해요. 사랑과 화평함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시므온이 경건하고 의로운 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이 함께함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신 것처럼 이제 초림 예수님은 담력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다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이제 그 누림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신 가운데 그 누림을 충만하게 누리신 가운데 이제는 이 땅에 오실 재림 예수님, 그 재림 예수를 날마다 깨어 있으면서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면서 오늘이라도 오셔서 오신다면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우리가 시므온처럼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모신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이제는 싹 풀려나고 그 놀라운 그 주님의 빛, 그 빛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계시는 주님 이 시간에 한 분 한 분 모두를 주님 힘으시고 안으셔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속죄제사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화목제물의 놀라운 제사 우리에게 흐르게 하시고 또 비친 주님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약속되어진 또 충만한 복을 주는 생명의 복을 주는 복을 주는 한 분 한 분이 다 기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민에게 돈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뜻 돈의 빛이 되신 구원 안에서 충만한 복을 누리는 이 복이 또 많은 자들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많은 영혼들을 빛 가운데 끌어내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은 자가 되어 있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가 현재 주님 안에 이 풍성한 빛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빛이신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놀라운 주님의 충만한 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충만한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며 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